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시기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겪어내시며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은 사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회개치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읽으면서 지금 하나씩 보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 2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은 뒷부분이지만 2장 전체는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러므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고멜이 어떻게 했고 그 고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3단계로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이 전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다시 요한복음을 읽고 싶다. 나 로마서 한번 다시 읽어야 되나? 갈라디아서를 읽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대우하시고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처음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처음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멜에 대해서 한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 고멜이 뭘 했길래 그러느냐? 여기 보면 너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 이유를 말해요. 내가 왜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따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며 그들이 내가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이 나에게 기름과 술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멜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책의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마치 고멜이 이스라엘로서 모든 풍요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나는 그를 따를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서도 이게 말이 너무 안 된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눈이 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놓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고멜은 그것을 일부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고멜은, 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에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이렇게 모를까? 여러분, 고멜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다는 걸 잘 몰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그들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제까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알지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먹게 해주는 것, 입게 해주는 것, 마시게 해주는 것.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자기의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하니까 이게 커 보이게 되고 가까이 보기 시작하면 이 뒤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매일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 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며 감사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더 커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이 만약 내 신앙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이 무언가를 주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공기와 햇볕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직장이 여러분을 지금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스터머들이 물건을 팔아줘서 여러분이 그 이익을 남겨서 여러분이 먹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입는 옷은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간에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산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끼고 노력한 내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들은 귀중한 것이고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소유로서 삼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일도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국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친다면, 또 우리로 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홀랑 뒤에다 놓고 집으로 가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라면 고개를 들어서 누가 주는 거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 인정을 안 하시는 이 눈길들 안 하고 우리는 뭐만 봅니까? 내가 받은 선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받으면 이제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까만 고민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손에 들려있는 물건만을 볼 뿐 그 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소유에 온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재물이나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들도 많습니다. 나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내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나의 믿음조차도,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조차도 탐심은 그것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이 큰 은혜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다른 민족과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구원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모든 눈을 팔린 거죠? 나는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우리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쏠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고멜과 이스라엘이 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줬는데 그 받은 여러분의 자녀건 여러분의 친구가 받고 나서 전화 한 통도 안 해. 카톡에 아무 말도 안 남겨. 집에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준비해서 아이에게 내가 가장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딱 줬더니 그 아이가 그거 받고 받은 척도 안 하네.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좋다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는 하고 싶잖아요. 속으로 섭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잘못이지. 섭섭하죠.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됩니다. 야, thank you. 그래서 우리 꼭 가르치잖아요. please 하고 thank you는 꼭 하라고. 안 하고 그냥 확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친구에게는 더 서운하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다시는 안 준다. 아니면 이런 사람은 안 돼.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 커진 거냐면 자기 아내가 다른 애인을 만나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갖다가 퍼주면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 저 사람 따라갈래. 그 여러분이 가. 아니, 뭐야 이게?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답변인데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하고 기가 막힌 남편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6절이잖아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 이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 아내 됐던 이 여인이 지금 부정한 여인이 됐거든요. 그래, 너 좋다면 글로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야, 키 내놔. 너 자동차 앞으로 못 몰아. 그 키를 뺏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리고 방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나가면 더 신기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2장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이 고소를 하면서 이 아내가 이런 여자입니다. 판사님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 판결을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저 키 제가 가지게 해주세요. 운전 못하게. 저 집에다가 문 못 박을 테니까 그걸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삶이라는 말은 삼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감이에요. 양털도 옷감이지만 삶도 옷감이에요. 그래서 그 옷감을 내가 뺏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이 아내에게 선물도 많이 줬어요. 귀걸이도 주고 뭐 장신구도 주고 많이 줬어요. 옷도 사줬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항상, 그래서 용돈도 주고 항상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택배가 왔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택배를 시켜서 집에 택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분명히 보낸 사람 이름 내가 한성윤이라고 썼거든. 그런데 그걸 받은 아내, 저희 집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딱 보더니 이건 김아무개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면 이런 걸 보냈을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옷이 들어있어요. 야, 기분 좋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칼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마음에서 총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말이 되는가? 내가 일부러 시켰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그 사람한테 갈 거야. 그리고서는 금과 은을 싸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내놔. 내가 너한테 사준 거 다 도로 내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 난 너한테 이걸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받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는 다 뺏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기 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머리를 딱 깎아 밀어버리고 집안에 가둬라. 못 나간다 이제.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옷 다 벗겨. 왜? 밖에 못 나가니까 창피해서. 그리고는 이게 남자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다 갖다 버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왜냐하면 창피해서 못 다니게. 그리고 정신 차릴 때까지 집에 가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보면은 흥미진진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벌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뺏어버리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살겠다는 얘기예요?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판단이 안 서면 안 되는데요. 살겠다는 얘기예요?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쫓아내야지 여기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사랑 얘기가 되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남편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상실감 때문에 먼저 분노하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내가 나가지 못하게 열쇠를 뺏어서라도 내 곁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붙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오해해버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거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프더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겠다. 내가 간절히 그들이 돌아올 것을 바란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으로 끝맺히려고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세상은 이걸 알 수 없겠죠. 오늘날 같을 때는 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금과 은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남편을 버리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오히려 오늘날 같을 때는 아휴 놔줘.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주라고 안 하겠어요? 그게 우리 인지상정 아닌가요? 야, 그렇게까지 당신을 오해할 뿐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데 그러면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언한다면 세상에서 어느 게 더 맞는 얘기예요?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걸요? 당신 이거 사랑이 아니라 집착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 저쪽에 가서 행복하겠다고 하는데 행복하게 해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아, 이렇게 안 하세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그런데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이 그러므로를 읽은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건지.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러므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남편이 정신이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일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집에 가두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두고 괴롭히고 욕하고 너 진짜 정신 있냐?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앉혀놓고 앞에다 의자를 하나 딱 놓더니 거기 앉는 거예요. 앉아서 여기 보니까 타일른다고 말하죠. 이게 타일러라는 단어가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이게 설득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설득을 한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지금 자기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준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가지고 나가서 원수에게 주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남편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설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행하고 있으며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서 얘기하시냐면 데리고 가요. 여기 보니까 광야인데 거친 들, 빈들이에요.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데리고 가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읽을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사랑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처음 진짜로 대면하고 처음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첫 사랑을 나눈 곳 어디예요? 광야예요. 첫사랑의 장소, 첫 키스의 추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지금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내가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었다. 낮에 그 뜨거울 때는 내가 에어컨이 되어주었고 밤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추울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불이 되어 타올랐다. 너가 길을 잃고 헤맬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대적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웠다. 내가 여기서 너를 사랑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이죠. 40년을 지났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 옷 파시는 분들 이 구절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죠. 이거
40년 동안 다른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발도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매일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마시우고 먹였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 우리가 신혼일 때를 생각하냐?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느냐? 그때 씨도 뿌릴 수 없는 그 땅, 곧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됐을 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왔었고,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찬양하며 감사하고 따랐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신혼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딱딱하고 뭐 성경에 무슨 뭐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내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내를 판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법을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차 키도 뺏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에 못을 박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집에 가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여인을 앉혀놓고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첫사랑의 장소로 간 거예요. 기억하냐?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하냐? 내가 너에게 첫 선물을 주었던 날. 기억하냐? 우리가 서로 그렇게 큰 은혜를 같이 나누었던 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꾸짖고 분노하고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에게 너는 어떤 의미인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 눈이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겠다. 여러분이 아는 아골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찬송가를 통해서 많이 듣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래서 아골 골짝은 뭔가 되게 어둡고 음침하고 힘든 곳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골이라는 말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언제 나온 말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함락시켰던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인지 혹시 그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성 이름. 가나안에 들어갔자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이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서 무너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다 난리가 난 거죠. 아마 여호수아도 상당히 마음에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쳐들어갈 때는 자신만만하게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대패했죠. 대패했어요. 근데 그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 그 유명한 아간이 등장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그 여리고에서 뺏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몰래 훔쳤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취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셨고,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디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벌 주심으로써 성결케 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승리를 하도록 한 거죠. 아골 골짜기는 한편으로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곳이에요?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말하는 거죠. 이 아골 골짜기로 하여금 그 고통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것이 멸망되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내가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승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너희는 애굽에서 올라온 나의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참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마음을 열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멜이 지도 양심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 고멜이요 결국은 끝까지 가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주 옛날이었지만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지만요. 한국에서 그 박연선 목사님이 이 호세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런 말 하신 게 기억나요. 호세아서를 읽고 나니까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이 남는데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시나. 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니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신대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끝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도 벌써 너무나 다른 단어가 항상 생각나요. 무시무시한 고멜. 야,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이렇게 첫사랑의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위로하는데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결국은 이 고멜이 그래도 가요. 그래도 나가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고멜과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멜은요 호세아가 만나서 아이 셋 낳고 좋아요. 길게 잡읍시다. 한 4, 5년, 6년, 7년 그렇게 딴짓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멜을 불러다가 호세아가 이렇게 해준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 여러분은요? 30년? 40년?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은? 그래도 내 갈 길을 가련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에 여러분이 굴복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종교에 굴복하고 있나요? 내 이 매일 있는 이 교회 생활에 나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 신앙이라는 것에 여러분은 굴복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을 그래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도 이곳에서 누군가 나는 알아주는 그래도 교회니까 나도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내 말이 좀 통하는 것 같고 이곳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것 뭐 욕도 먹지만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래도 있으면 나는 이곳이 훨씬 낫지 그렇게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첫사랑의 이야기를 정말 들으시고 계신 건가요? 매주마다 아니 어쩌면 주마다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고멜을 보세요. 좋게 말하면 남편의 사랑을 오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좀 그만해. 지겨워. 피곤해. 왜 이렇게 나를 얼매이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자유를 뺏는 거야? 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좀 지독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나도 좀 자유롭게 좀 놔둬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스토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핑계고 사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손에 있는 소유, 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그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믿어. 언제 변심할지 몰라. 하지만 돈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하죠. 어디로 가겠어요? 멸망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저쪽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데 가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좀 대범하고 더 넓은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붙잡아 놓고 문에 못질을 해서라도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은 우리가 되게 현대말로는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집착하는 거고 그를 내 손아귀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무슨 사랑이냐.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나갈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볼 때 글로 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그곳으로 가면 죽음뿐이에요. 죽을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건 죽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안 돼. 그건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때부터는 집착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강도의 문제가 되겠죠.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어디까지?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저건 사랑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욕을 먹더라도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거죠. 멸시를 받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며 아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리고 진짜로 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미친 자라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이단이라는 말도 들으셨거든요. 정신없는 자라고 말을 들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메시아? 너부터 챙겨. 너부터 살려라. 너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달려간 그 고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문을 뚫고 어떻게든지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니까 아유 그래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나도 할 만큼 했어. 키까지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방법이 없고 난 차도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전거라도 끌고 내가 너를 반드시 쫓아가겠다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멸망의 길로. 지금 나가면 교통사고 나가서 다 죽을 거예요. 그래도 그 길로 내가 먼저 신호등을 바꿔놓겠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 멸망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멸망을 당하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프고 아픈 이야기는 남편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아내가 사는 것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놀라는 이야기로 흐르게 됩니다. 남편은 멸망의 길로 그녀를 따라갔고 결국 자기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고 생명까지도 내어줍니다. 얼마나 그냥 감동적이긴 하지만 비참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날, 하나님의 어둠의 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저주가 쏟아진 그날, 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그 어둠이 세상을 가린 그날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아내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모든 죽음과 멸망을 내가 대신 받을 것이며 그 대신 너는 나의 영원한 아내가 되어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 공의로 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맞다. 벌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 남편을 배반하고 부정한 여인이여, 당신은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끝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끝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들, 맞아요. 우리가 고집 부리는 대로 가다가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정의로 너희는 죽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 은혜와 긍휼로 내가 너와 혼인할 것이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그러면 그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와 혼인한 사람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 성경은 호세아서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너무나 멋있게 표현하죠.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열고 너의 앞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날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너를 사랑한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의 그 지독한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왔는지를, 네 앞에 그 낭떠러지에서 죽어 저기 시체가 되어 피를 흘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고통과 그 처참이 얼룩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날을,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두운 그날, 나는 너를 나의 영원한 신부로 삼을 것이다. 너는 비로소 알리라.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긴 하나님의 고백, 루암미에서 내가 암미를, 루하마에서 루하마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를 내 백성이라고도 부르겠다. 내가 너를 위해 멸망의 길까지 쫓아가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한 그 모든 이야기가 있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것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된 이스라엘의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드디어 응답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너는 비로소 나를 알고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알리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드디어 나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죽음보다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날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듣고야 말리라.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너희가 어떤 곳에서 나를 배반하며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나를 떠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마치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너의 입으로부터, 너의 삶으로부터, 너의 인생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께 고백하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며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꾼들은
너희들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겠지만 선한 목자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거짓 남편들, 거짓 애인들은 너희에게 뺏을 것과 빨아먹을 것을 생각하고 너희에게 잘해줄지 몰랐지만, 그러나 참 남편은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가서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멸망의 자리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빛을 쫓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도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자기 연민 속으로 달려가는, 나 속으로만 달려가는, 내 죄 속으로만 더욱 깊이 빠져드는 그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그러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